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역사가 짧습니다. 기원전 140년경 버가모 왕국의 아플루스라는 왕에 의해서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세 개의 지방이 만나는 국경 도시로서 세 개의 지방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또 이러한 지역적 이점으로 인하여서 후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적의 이점을 가지고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됩니다.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가 보면은 이 도시가 개발되고 있을 때 아플루스 2세라는 왕자가 왕위로 즉위할 때쯤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형은 왕의 장남은 그리스로 파견이 되었고 그곳에서 암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아플루스 2세가 이 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왕의 장남이 그 그리스에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죽은 줄 알고 동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자에 올랐고 아버지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동생은 그 권력을 가지고 또 군대를 가지고 그 형이 못 돌아오게 하거나 또 몰래 죽이거나 유배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플루스 2세라는 왕은 형이 돌아오자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이 암살당했다는 잘못된 정보로 제가 왕자에 앉았으나 이제 형님이 돌아오셨으니 이제 왕자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형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비록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왕자에 올랐다고 하지만 선정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네가 왕자에 계속 앉은 게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왕자의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서로 왕자리를 양보하면서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고 동생은 형님의 관건에 못 이겨서 결국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형을 윗사람으로 모시면서 계속해서 나라에 대한 것을 의논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좋았지만 이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 이것을 조금 형제들의 분란을 우려해서 형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형을 죽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끝내 그 형을 지켰습니다. 형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 빌라델비아를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형과 동생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렸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동으로 가는 관문, 교통의 요충지였고 포도 생산으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소식도 있었던 반면에 빌라델비아는 참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동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일대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형이었는데 특별히 더 이 빌라델비아는 심한 지진대에 놓여 있었고 기원 후 주후 17년경에는 소아시아 반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라델비아 10개 정도의 도시가 다 파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큰 지진이 있어서 사람들은 지진만 일어난다면, 땅이 조금만 흔들리고 식탁이 조금만 움직인다면 공포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들은 항상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규모가 많이 작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규모도 작았고 숫자도 적었고 영향력도 적었고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위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었고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힘들었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 또 힘이 없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순교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했던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수적 규모도 작았고 사회적인 영향력, 재정적인 자원, 정치적인 힘 등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박해와 우상 문화 속에서 이들은 간신히 또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은 신실함의 자금, 신실함의 부족, 또 믿음의 적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 복음에 충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들은 작았지만 능력이 약하였지만 그래도 이들의 신실함과 믿음은 굳건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내 말을 지키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키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테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테레사스라는 단어인데 붙잡다, 지키다, 간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릿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간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낸 행동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더 깊이 나아가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보호하며 실천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 1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도 에테르사스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고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쓴 것처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 지속적인 실천으로 거룩함과 순종의 열매를 지킨 교회인 것입니다. 과거 몇십 년 전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 또 회개운동, 부흥집회, 새벽기도 등 영적의 열정을 너무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박해가 있어도 이들 안에 주님으로 인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너무나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부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열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들을 통하여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큰 기여를 한 교회로 성장하였고, 교회의 수나 재정 규모, 선교사 파송의 수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꼽힙니다. 또 시설과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게 되었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요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부흥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예전의 그 마음을 조금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물질주의, 성장주의, 성공주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많이 말씀보다 외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진솔한 교제와 사랑보다 교회의 성장과 진행하는 사역의 성공,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원하며 더욱더 많은 재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규모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큰 능력이 없어도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삶에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외적인 능력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이제는 다시 말씀 중심, 성도의 성결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솔한 태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외적인 것보다 본질을 더욱더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하나님을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만 추구하며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 작은 것도 가치 있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 책을 읽는데 1900년대 위대한 복음자로 활동한 사람 무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짧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무디의 가정 형편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웠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해서는 어린 무디는 구두가게에 가서 구두를 팔기도 하고 구두를 닦고 고쳐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이 무디는 이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훗날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위대한 복음자가 된 이 무디의 이야기에 많이 환호를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무디와 같이 귀하게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뒤에 한 사람은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난하였고 지독한 구두향 냄새와 거먹게 얼룩진 그 아이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 선생님이요.
자신이 아무도 관심 있게 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이 가난한 청소년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진솔하게 대해 주었던 이 교사는 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찾아가 사랑으로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전했던 이 선생님, 이 사랑을 정했던 이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했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보잘것없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무명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정말 제목 그대로 이름이 없는 전도자, 이름이 없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삶을 피하고 자꾸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많은 능력, 성장주의, 부흥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솔한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외적인 성장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외적인 성장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고 적고 상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작은 일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당장의 열매가 맺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말씀, 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킨 것,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의 때를 잘 이기고 견디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삶에서 먼저 보여주신 그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선교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내륙 지방에 위치하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로와 상업로가 교차하여서 문화와 언어는 다양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점을 살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기 말고도 계속해서 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자꾸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전도할 문,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성경에서는 자꾸만 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선교와 전도,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우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선교, 전도의 문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작았지만 그 열린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 헌신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교회 자체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우리들만의 세상, 내향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외향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열린 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작은 능력이었고 가진 것은 없었고 힘들었고 사람들의 핍박은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선교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힘을 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또 열린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주님은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이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능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충성을 다한 것, 이러한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였던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들은 책망을 받지 않았고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린 문을 담대히 나아갔던 교회였고 자신의 힘듦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복음의 감격을 전하기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많은 달란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받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솔한 삶을 사는 교회, 주님의 선교 사명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흘려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